내가 택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가르쳐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은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집니다. 2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구절을 빼도 28절은 아무런 이상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8절의 앞에 구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는 구절은 누가복음이 저자인 누가가 일부러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의도가 있었겠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일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자들과 누가의 뇌리에 남은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신 것인지 조금 더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에 일어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일괄성이 없는 사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목전에 있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겠습니까? 아마도 나쁜,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야 일관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전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에 예견되는 나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고 황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때 닥칠 여러 가지 굴욕적인 모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무력하고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었죠.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고백이 사실임을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황홀함에 빠져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지요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를 확증해 주십니다. 또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오래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산에 구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제자들을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고도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며 신적인 존재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또
또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의견,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길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경험하셔야 했던 것은 바로 별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이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대화의 소재는 별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된 모습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을 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세하다. 별세하다. 이거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곧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준비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버려두고 그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스스로 영광된 존재임을 부인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뒤로 하고 다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가장 중요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자신이 죽어야 할 때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되었던 사건도 기도하시다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그 죽음의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죽어야 할 때를 알게 되고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꿇어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들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경험해야 했던 정말 인간적인 모습,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온전한 이 땅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으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닮아 또 그 마음을 또 의지하고 또 그 마음을 기억하며 또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여정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과함에 말씀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넉넉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에 매이고 견인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또 견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산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로 주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 귀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오늘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며 함께 하고 계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새롭게 개편되어 시작된 다락방과 사역 훈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누린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함께 하심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가지고 온 기도로 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새롭게 개편되어 시작된 다락방과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또 나눔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인간적인 또 교제와 기쁨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영적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또 다락방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만난 모든 순원들과 순장님과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말 그러한 천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또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을 함께 나눌 때 그 고통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그 문제들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찬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순장님들에게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정말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순원들을 사랑하고 품고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만이 온전히 흘러가며 하나님 또 연약한 부분 하나님이 덮어주시며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장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원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며 흠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존귀함과 또 그 보배롭고 하나님 그 귀함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순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역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시작할 때 정말로 누구보다 사단이 하나님 그 훈련을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일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저 천국의 은혜를 또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또 깨달아 알며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피곤하고 또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를 하나님 바라보시며 슬퍼 울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않으시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피로 정말 물로 씻은 듯 불로 태운 듯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사람의 한 가족의 이론이 아플 때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이 또 힘을 얻어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주님의 능력 구하며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